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3과 산상보훈을 함께 연구하는 시간입니다. 기억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와 마태복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는요. 출애굽하여 홍해에서 침례를 받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하셨다가 돌아오셔서 30세에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시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으며 산상보훈을 통하여 율법을 확대 해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의 율법과 산상보훈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상보훈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산상보훈의 말씀은 그 당시의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삶의 변화를 위해 산상보훈의 말씀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부분에서는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함께 연구할 것입니다. 이번 주 중점 목표는 그래서 산상보훈의 핵심 기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서론 부분에서는 산상보훈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헌장이라는 시각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 왕국을 지배하는 기본 원칙에 대한 시각입니다. 세 번째는 하늘나라의 시민들이 가져야 할 여정의 안내도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산상보훈의 원리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시각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통하여 산상보훈을 연구하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또 귀한 음성들을 함께 연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날 일요일 4월 10일 원칙과 표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핵심 내용은 산상보훈에 대한 이해입니다. 인류 역사상 산상보훈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었던 종교 담화는 없다는 것입니다. 비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배하기를 거부했던 철학자들과 사회운동가들도 예수님의 그 윤리사상에 경의를 표했다는 것입니다. 모한다스 간데는 산상보훈을 추종했던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비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산상보훈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도달하기 불가능한 도덕적 표준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표준으로 부르셨지만 우리는 모두 타락하여 그것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의 의를 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민 윤리에 대한 담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주의로의 요구로 이 산상보훈을 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복음, 즉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상에 실현하라는 요구로 본다는 것입니다. 각자 다르게 산상보훈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수망 299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산상수훈 가운데서 거짓 교육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결과를 회복하시고 당신의 나라와 자신의 품성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듣는 무리들에게 주고자 힘쓰셨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는 당신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중요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중요하다. 우리도 그들 못지않게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원칙들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산상보훈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표준을 따라 사는 길은 무엇인가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317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 위에서 상세히 설명해 주신 하나님의 정부의 율법들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의 진리를 잘 알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원대한 원칙을 나타내 보이셨다. 주님께서는 모든 계명을 자세히 해석해 주셨으며 당신의 모본을 통하여 계명의 모든 요구를 나타내 보이셨다. 율법에 나타난 그대로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의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다. 산상보훈은 우리에게 원칙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원칙에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칙에 따라 오늘도 살아가기 위해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산상보훈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과 표준에 따라서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연구하시겠습니다. 둘째 날 월요일 4월 11일 설교대 율법 부분을 함께 연구하시겠습니다. 서양 기독교는 산상보훈은 그리스도의 새로운 법이며 옛 법인 하나님의 율법 체제가 이제 은혜의 체제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성경절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선포했던 은혜의 왕국은 일하지 않는 은혜가 아닙니다. 산상보훈은 변화시키는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은 항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새로운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 타락한 이후의 모든 신자들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행위로 구원을 받다가 산상보훈에서 은혜로 받는 구원이 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에서 은혜로 얻는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은혜와 순종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나 산상보훈에서나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인 은혜와 속량을 강조하면서 율법의 의미나 행위를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인간의 한계에 대한 마음의 안정을 얻긴 하겠지만 의로운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을 오해하면 은혜와 속량을 너무 강조하다가 의로운 삶의 변화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궤변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율법을 대신하는 은혜를 가져왔다는 것이 사탄의 궤변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십계명의 법을 가장 경미한 정도로도 변화시키거나 감소시키지 않았다. 구주의 보혈을 통해 인간에게 주어진 귀중한 은혜는 하나님의 율법을 확립시킨다. 인간의 타락 이래로 하나님의 도덕적인 정부와 그분의 은혜는 분리될 수 없다. 그것들은 모든 시대를 통하여 공존한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믿음과 행황 30페이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더 높은 차원의 원칙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상보훈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높은 차원의 깨달음과 변화를 위하여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 날 화요일 4월 12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다루는 내용은 율법주의의 침투입니다. 은혜의 종교에 순종을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하면 율법주의가 침투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와 온유와 사랑이 결핍된 까다롭고 완고한 정통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경건해 보이고 믿음이 있어 보였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본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외형적 형식은 삶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들을 정죄하게 바빴습니다. 사람이 만든 외형적 형식주의는
삶을 변화시키거나 성품을 향상시킬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만이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란 하나님의 사랑과 품성을 반사하는 삶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갈 때 1년 된 송아지, 1000의 양, 10,000의 기름, 맏아들 그리고 자식을 드리는 것은 제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통하여 원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품성을 반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철저한 의존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란 하나님의 사랑과 품성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더 나은 의란 사람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사람들의 마음에서 시작된 변화된 행동으로 나타나는 의가 바로 그리스도의 의, 더 나은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설교와 강연 1권 106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의 사업은 모든 인간의 전통을 벗기시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 대신에 사람의 계명을 가르쳤기 때문이었다. 마음의 변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행위로 무엇인가를 해보려는 노력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감동을 주셔서 감사와 찬양이 우러나오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넷째 날 수요일 4월 13일 천국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가장 급진적이고 놀랍고 극단적인 교훈으로 들립니다. 어떻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그러므로입니다. 이 말씀은 앞의 말씀의 결론이라는 말씀입니다. 앞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7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사람뿐 아니라 세상 기준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의 법칙이요 하늘왕국의 표준이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높은 표준을 계속해서 제시하실까요?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높은 표준을 제시하는 것은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동일하게 제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와 이기심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일 때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분은 누구실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일이라고 한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회복을 위한 계획과 대비책은 무엇일까요? 시대의 소망 311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속의 계획은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을 계획한다.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겸비한 영혼에게서 죄를 분리시키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역사를 멸하시기 위하여 오셨으며 모든 회개하는 영혼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책을 세우셨다. 완전해진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로 결심하는 것은 더 이상 죄와 이기심의 지배를 받지 않을 때입니다. 이제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천국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날 목요일 4월 14일 천국 말씀을 받아들임.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마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산상보훈과 함께 이제 마태복음 1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배 위에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예수님은 산에서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배 위에서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적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하여 더 분명한 사실을 각인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에는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비유에는 중요한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소유를 판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발견한 것에 큰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도 영생을 포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금요일 교육과에서 다루는 내용처럼 절대적인 진리, 즉 영생의 약속이 소중하다면 그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 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에 속한 것들, 우리의 육신을 위한 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아에 대해 죽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는 의미입니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떤 노력을 할까요? 실물교훈 104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유는 하늘 보화의 가치와 그것을 얻기 위하여 드려야 할 노력을 설명한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하여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놓기를 주저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하늘 보화를 찾은 사람도 진리의 보화를 얻기 위하여 어떠한 수고도 너무 크다고 생각지 않을 것이며 어떤 큰 희생을 요구할지라도 그것이 너무 값비싼 것이라고 생각지 않을 것이다. 이제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에 나오는 물고기 구분의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낚시를 마친 어부는 물고기를 선별합니다. 구별해야 합니다. 이 비유는 결국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을 미리미리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원한 것을 선택하고 하늘을 얻기 위하여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위해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늘을 소중히 여기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보훈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산상보훈의 역할입니다. 산상보훈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산상보훈을 보는 시각입니다. 어떤 시각으로 산상보훈을 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산상보훈에 대한 이해입니다. 잘못하면 산상보훈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대체한 어떤 말씀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에도 잘못하면 율법주의가 침투해서 외적인 삶을 바꾸는 일에만 신경을 쓰고 삶의 중심을 바꾸는 일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높은 표준을 제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정말로 값진 것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교훈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들이 나타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